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공과공부 2학기 9번째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5차원 공과공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된 강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르게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우리가 회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이 훈련을 위해서 교재를 가지고 마음을 기경하는 5차원 삶의 훈련, 그리고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두 가지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번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교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번 교재는 5차원 수용성교육 9차시입니다. 첫 번째는 5차원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5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훈련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마음, 지혜, 그리고 힘, 나 자신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위해서 첫 번째 지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저희들은 첫 번째 말씀 공부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기 훈련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심력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서력을 우리가 확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냥 놔두면 게으름과 탐욕에 빠져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관리를 위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는 단순히 내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약한 점을 이해하고 그 약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관계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편지 쓰기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남이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점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삶의 훈련을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첫 번째 고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공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성경은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1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옛 약속과 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새로운 약속, 새 약속으로 우리 성경은 크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약속을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또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하죠. 이 약속사에는 약간의 모순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옛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 모든 것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새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간극을 우리가 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좀 더 재분해서 보면 다섯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과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통해서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정보를 저희가 DNA라고 그냥 부르는데요. 이 정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자신, 그리고 이웃을 통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다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책입니다. 바울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3차 여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바로 여기 구브로를 통해서 요 아시아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렇게 여행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전도 여행을 근간으로 바울은 아시아 전체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2차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안디옥, 그다음에 다메섹 여기 있는 대로 고린도, 에베소는 도시지만 이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로막으시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죠. 원래는 에베소를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에베소는 그냥 거쳐가는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여행은 정말 본인이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제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지나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2차 여행 때 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행 말기에 다시 고린도에 가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여기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갈라디아 지방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갈라디아는 지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는 그 과정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후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을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진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고요. 고린도 후서가 쓰고 난 이후에 한 AD 56년경에 이 글이 쓰여졌다 이렇게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여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 즉 이신득이라는 뜻은요, 한자 말인데 신, 믿음을 가지고 득이,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1장부터 2장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여태까지 잘못된 복음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우리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믿음에 가게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율법을 왜 줬냐면 우리가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는 자들로 만들어지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읽으면 뭐 한 15분, 20분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도 성경의 DNA, 핵심 요소가 있는가? 네, 다 들어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 득이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전체 이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리에 되신 분들은 이번 시간도 주중과제를 하게 되죠. 주중과제는 왜 하게 될까요? 우리는 교육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교육이 삶으로 가야 되죠. 교육이 삶으로 가려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매일 조금씩 천천히 매조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몰아서 많이씩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월화, 수요일 날은 쉬고요. 목금 이렇게 4번을 내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이 5차원적인 삶과 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